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학력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경향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지방대 출신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합격했는데도, 지방대 합격했는데도 포기하고 3년째, 4년째 재수한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나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존귀한 나라이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아버지 그림자도 밟지 아니하고 왕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다들 그냥 사자로 다 통일시켰는데 교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그 호칭을 그렇게 확정해서 다 그렇게 부릅니다.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이 사회의 존경과 그리고 또 교육과 배움에 대한 열정,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배우겠다라고 하는, 문화센터에서, 백화점에서, 평생 교육, 학교에서 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그리고 77세가 되었는데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 80세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손주에 손주뻘 되는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고, 이러한 것은 이 사회가 열망이 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지요. 그런데 또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사회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학교에서 계속 배우기만 하는 그런 역작용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에 대한 갈망과 배우는 것에 대한 이 역작용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들을 같은 선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죠. 유럽에서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죠. 아이들에게 첫 시간 전 영교시에 30분 동안만 운동을 시켜도 학업 성적이 5%에서 10%까지 향상이 된다. 그래서 영교시 체육이 모든 나라에게, 모든 학교에게 강제하고, 처음에는 그런 의지를 가진 교장 선생님만 합류했지만 지금은 이 모든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이 향상돼. 우리는 아이들이 너무 연약해서 질병이 잦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집중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냥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존중보다 서품을 받은 율법학자들에 대한 이 존경은 과하다 싶을 만큼 했습니다. 그들은 판결까지도 가능한, 세속적인 재판에서 판결까지도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게 통칭입니다.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인데, 율법학자인데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율법학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된, 특별한 열심을 가진, 그런데 율법학자 중에서도 서기관이다. 율법학자와 관련하여서 그렇게 직종들이 다양한 거죠. 서기관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직업, 그 직임을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절대 권세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전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들을 수행하는 랍비는 특별하게 존경받았지요. 그래서 랍비 전문 용어 중에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하늘의 권세, 이게 랍비들에게 해당되는 권세입니다. 풀기도 하고 맬 수 있는 권세가 랍비들에게 허용되었기 때문에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관용어였던 거죠. 그래서 매기도,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열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교육의 특권을 가진, 가르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직 후보의 영순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요직의 후보의 영순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 가말리엘 1세, 잘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느냐면 율법학자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으뜸 가는 자, 으뜸 가는 자, 그리고 최고 지도자, 심지어는 아버지, 주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의 7월 10일 날 속죄 제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살아서 나오고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납되었을 때 얼마나 환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대를 받고 있던 중에 저쪽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로 우르르 몰려가서 대제사장이 아주 민망해졌다, 이런 기록들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요. 상류사회에서 큰 연회를 베풀었을 때 랍비가, 유명한 저명한 랍비가 참석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회의 자랑거리였고 가문의 명예였습니다. 회당에서는 VVIP석,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세의 자리를 빗대어서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 좋아한다 하면서 맨 앞에 두었던 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2세기에 아키바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랍비인데 대부호의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불학무식했고 또 직업 자체가 다윗 시대 때는 목동이 자기가 출신이 목동이었으니까 존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목동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겼죠. 그런데 그 대부호였던 대지주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혈연 관계를 끊고 집을 쫓아내버리죠.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배움이 없는 그 무지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잘 동기를 부여해서 13년 동안 학업에 정진합니다. 결혼 후에. 그리고 금이 환영하게 되죠. 환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쫓아냈던 그 장인이 그 사위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을 만큼 우리 여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 속에 그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구, 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하늘의 떡,
그리고 앞에도 쭉 나와서 말씀 여지껏 쭉 들어보셨겠지만 영생, 진리, 빛, 말씀,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서 듣기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놀랍다, 한마디로 말하면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그냥 어떤 기적과 같은 사실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이 배운다라고 하는, 랍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교육의 특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이게 그 당시에 통념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개천에서 용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스승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속 바탕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비꼬거나 아니면 이런 통념과 관념, 전통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딱 사람들 앞에 면박을 주고,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어때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 아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14장 24절에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 아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반응 앞에서, 놀라워하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게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적 무능, 이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포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우리에게 명하는 바,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것만을, 오직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러한 모든 것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드러나는 겸손한, 자신에게 대해서 전적으로 죽는,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죽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18절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그냥 16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배움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 존경하는 것,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 십자가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앞에다 세우고,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다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 부르셨지 않습니까?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되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요. 우리의 존귀한 것,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무지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무슨 어떤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비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영광 중에 높이 올리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에 자기 자랑 달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의지,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는 그 자존심에 죽고 사는, 자기 영역 침범했다. 심리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그 안전거리, 심리적인 안전거리, 나라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좁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몇 센치 너 크고 작으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인 자기 선을 딱 긋고 누구라도 거기에 넘어오게 되면 발끈하고 정죄하고 불편해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채우심만이 진정한 채우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한때를 호령했지만 이제는 희귀 금속을 가진 나라가 그 다음 순서를 잇는다. 그런 부럽기만 하죠. 부럽기 한없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한 진정한 자원을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우리나라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민족을 희귀 금속을 가진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희토류를 가진 나라한테 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전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게 겸손의 뿌리입니다. 겸손의 뿌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그에게 진정한 만족과 완전한 평화와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